요즘 유럽 전역이 축구의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공동 개최한 2020 유로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강전 마지막 경기는 영국과 이탈리아의 경기였습니다. 전후반 90분, 연장전 30분, 승부가 가려지지 않아서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메이저 대회에서 이탈리아는 2승 5패, 이 승부차기의 전적이 2승 5패, 영국은 1승 5패의 전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위 승부차기의 트라우마를 양 팀이 다 갖고 있었다. 이 징크스라는 것이 참 묘한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승부차기에서 졌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어떤 중압감을 느끼다 보면 잘 하다가도 급격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이번 경기에서 그런 양상이 양 팀에서 다 드러났어요. 먼저 이탈리아가 실축을 합니다. 분위기가 영국 쪽으로 넘어가게 됐죠. 근데 그 다음 선수인 주장 피를로가 과감하게 킥을 잘했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부담감을 느끼는 건 영국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겨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한 선수가 실축을 했고요. 또 그 다음 선수는 더 큰 중압감이 오잖아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결국 실축을 하면서 4대2로 영국이 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탈리아는 지난 17년 동안 메이저 대회에서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독일을 상대로 당당하게 이기고 이제 스페인과 내일 새벽이죠. 우승을 놓고 결승전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일이 결국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즉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역량은 다 갖췄어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물론 과거의 실패는 좀 부담스럽고 두려운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면 어떨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으로 변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던 순간 그들에게 닥쳐온 시험에서 불합격한 제자들, 예수님의 능력 밖에 서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이 서기관들과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제자들이 공격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달려가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들은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였느냐?
근데 제자들이 말을 못합니다. 대신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셔서 제자들에게 대신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귀신 쫓아내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보고자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축사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막상 해보려니까 그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은 저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막 지켜보고, 그 순간 제자들이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한 사람이 달려들었다가 또 안 되면 여러 사람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여러 방법들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귀신을 쫓아내도 나가지 않자 이것을 바라보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다 싸잡아가지고 너희들 엉터리라고 비방했겠죠. 이 상황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무도 답답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신앙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복음에 응답하지 않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그런 세대들이었어요. 불의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 무지함 가운데 있었어요. 인간의 행동이 중심되는 거짓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꾸짖는 대상이 그 자리에 있던 이 전체 사람들이라고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불신앙에 대한 책망은 주로 제자들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여러 마을에 파송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실제로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고 그런 보고를 예수님께 돌아와서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떨어져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은 이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예수님은 믿음의 부재에서 찾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패스워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열리고 믿음이 없으면 닫히는 거예요. 열 수 없습니다. 은행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비밀번호가 틀리면 그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주신 권세이지만 믿음이 없다면 결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 예수님께서 그들의 일과 함께하면서 말씀해 주셨고 그 권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음에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얼마나 더 너희와 있어야 하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 이 신뢰의 틈이 너무도 벌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불신앙은 예수님을 괴롭혔고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쓰러져서 구르고 거품을 흘렸습니다. 파리해져 갔습니다. 제자들을 우습게 여기며 딱 버티고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야, 이게 끝났구나. 최후의 저항을 지금 하는 겁니다. 바닥에 구르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그 아비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비와의 그 인격적인 그 만남을 지금 시도하시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비는 대답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곤 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가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처럼 위기에 놓여있는 아들로 인해 아버지의 음성에서 어떤 그 처절함, 그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간절한 만큼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올 때만 하더라도 치료에 대한 기대가 이 사람에게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수많은 귀신들을 치료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이 제자들이 달려들어서 귀신을 내쫓고자 애를 썼지만 실패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의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고칠 수 있을까 의심했다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기대, 이분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왔던 거죠. 그렇지만 제자들의 실패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실 수 있다는 신뢰 표현을 이 사람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수많은 치료의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실패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불신앙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불신앙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이의 아버지를 꾸짖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는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립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제자들과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이 사이에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음을 질책하셨을 때 즉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말똥말똥 뜨고 그냥 무슨 말씀인가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즉시 자신의 말을 수정합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이 사람의 태도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그에게 도전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은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상태가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고 자신을 인식하고는 예수님께 간구함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그 자신의 신앙이 참 신앙이 아니며 그의 불신앙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신앙을 열어주기를 바랬습니다. 닫혔던 신앙, 그 신앙이 열려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에서 불붙게 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그 영구적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한 번 가지면 그 소유가 언제나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완전한 신앙의 소유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끝없이 갱신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불신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다. 우리에게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신자로 여기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믿음이 없었지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청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선물을 점진적으로 주십니다. 그냥 왕창 딱 넘겨버리시는 게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매 순간 자신의 신앙을 그래서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자라고 있는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건강도 때를 따라서 검진을 해야 되죠.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정신없이 살다가 시기를 놓쳤다가는 우리 믿음의 전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그러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확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9장 본문에 말씀이 하고 있는 이 축사의 중심에서 귀신과의 투쟁이 아닌 믿음을 위한 투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다가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귀신은 100% 쫓겨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의 명령의 귀신은 아이로 하여금 소리 지르며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쫓겨나갔습니다. 여태 귀신은요, 사람을 짓밟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살리는 분이십니다. 어려서부터 괴롭혀왔던 해묵은 귀신이었지만 그것을 쫓아내는 데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좋겠습니다. 우리 문제 해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면 됩니다. 이 맥없이 쓰러진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요 수군거립니다. 야, 아이가 죽었나 봐. 여전히 사람들은 불신앙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순간 그를 치료에 실패한 자로 보았다. 이게 믿음 없는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수군거림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제정신이 돌아온 채로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이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뒤에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창피하는 줄은 아는지 그래서 조용히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악한 종류의 영은 기도를 통해서만 축출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이유를 묻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아닌 기도에 대한 문제로 이 일을 전환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6장 선교 파송 시에 축기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었고, 그 후에도 그런 능력이 계속되어서 언제고 그들 마음대로 그 능력을 행사하면 될 줄로 알았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제자들의 영적 무지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능력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권세를 누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무지한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경험을 의존했습니다. 더 이상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귀신을 축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보면 우리가 이미 능숙하게 잘하는 것일수록, 사람이 그렇거든요. 이미 내가 잘하고 있을 때 나는 뭐 보통 잘 해왔는데, 그래서 그냥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 더 간곡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둠의 권세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권세를 얻기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바로 능력의 근원입니다. 기도 없이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믿음을 갖고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이 구하는 태도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깊은 차원은 이 믿음이나 우리들의 기도가 아니라 치유나 온전함을 이루는 능력의 원천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 아이는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치유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년의 아버지도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려왔지 제자들에게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발휘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에 드러나야 해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안고 나가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려 할 때 예수님 밖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뜻과 힘을 의지하려면 할수록 그들의 무능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계시지 않은 수많은 방법들은 무의미합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의 모든 능력은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잘못된 자기 보장을 포기하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결속되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자기 부인에서 믿음이 주어지고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따르며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의 권세가 이들을 통해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구축해서 영적 전쟁에서 매일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곁에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영적 무지함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 제자들의 어리석음의 흔적이 저희들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틈이 없게 하옵소서. 감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생명 살리는 일에 늘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